갈릴리 3년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사역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해주신 부분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 앞에 바로 두 구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0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반당하여 넘겨질 것이니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또 그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요 셋째 날에는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더라. 바로 이 말씀 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그러니까 그 길은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러 가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주님이 배반당하고 또 정죄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마침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죠? 다만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아마 사도들 그 중에서도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제3일에 살아날 것 거기에만 꽂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두 구절을 더 읽었습니다만은 두 부류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반당하고 정죄당한다고 하셨는데 누구한테? 배반당하고 누구한테 정죄를 당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스라엘의 대표인 사내들인 그 기관한테 거기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있는 그 사람들에게 배반당하고 정죄당한다고 했습니다. 정죄라는 것은 사형 선고 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사형 선고 죽여서 마땅하다! 라고 해서 사내들이라 해서 결정을 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인 우리가 아무런 죄가 없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배반하고 정죄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심판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속에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하신 거지. 맞죠? 사도신경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이제 사도신경이라고 사도들이 믿는 바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그 역사적인 사실도 맞긴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는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믿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그대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한 걸음에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20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때에. 어떤 때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이유가 뭔지 올라가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고난을 당해서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때란 말이죠. 근데 그때 그 상황인식이 부족한 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상황인식만 똑바로 하면 사실은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할 겁니다. 근데 상황인식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될 그 험난한 일을 말씀하시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이 같이, 한마디로 셋이 같이 한 거죠. 같이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게 될 텐데, 이 표현은 없어요. 그 생각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이 두 아들을 주님의 왕국에서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소서. 대담하죠? 청탁도 하려면 이렇게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확실하게 해야 돼. 두 아들의 어머니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쭉 따라다녀 봤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필요한 거 이렇게 뭐 요리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해드렸습니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3인방이 다 있다 이거지. 그 3인방 중에서 두 사람이 자기 아들이야. 그러니 충분히 그런 말발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주님 왕국에서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좀 세워주십시오. 그러는 거지. 근데 사실은 지금 예수님한테 그걸 부탁할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 가서 어떻게 고난을 견뎌냈고 어떻게 죽음을 감당할까 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그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너희들이 지금 뭐를 지금 얘기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 얘기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지금 그거를 너희가 지금 감을 못 잡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을 침례를 받을 수 있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가 마실 잔, 그게 어떤 잔인지, 내가 받을 침례가 어떤 침례인지. 지금 예수님이 받을 침례는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받으셨던 그 물침례가 아니라고. 그건 하나의 그림자고 지금 실체에 다가와 있잖아요. 그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이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 자신도 결코 마시고 싶지 않으셨던 그 잔입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잔이 얼마나 힘든 잔이었으면. 그죠? 술 한잔 마시는데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선 왕조에서 내린 사약이라고 생각해보자고. 그럼 그 사약을 마셔야 된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시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죠? 소위 섹스피어의 표현에 의하면 독이 든 성대 이런 표현을 썼죠. 독이 든 성대. 그는 통상적으로는 네가 이거 해내면 잘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실패하면 네 목숨이 달린 문제다. 이럴 경우를 소위 독에 든 성배를 마신다.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가 마실 잔이 바로 그런 거죠. 주님이 받을 침례는 실질적으로 물 침례가 아니라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침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장사되는 그런 침례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가 저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시켜만 주십시오. 우의정, 좌의정 시켜만 주십시오. 뭐든지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그 얘기입니다.
아직도 지금 뭔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한마디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정권에 맞서는 그런 유대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왕국은 온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의 왕국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잠시 착각하고 구했던 그런 영의정 좌의정 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이루실 왕국을 위해서 주님은 버림받아야 되고 죽어야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다른 열 제자들 있죠. 다른 열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혼났구나. 이거 뭐 너희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건 내가 주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주시는 거다. 라고 이렇게 해서 혼났구나. 라고 여겨야 될 텐데 거꾸로 우리 가만히 있는데 지네들이 말이지 뿔이 나서가지고 우의정 좌의정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고생을 같이 했잖아. 12제자가 고생은 3년 동안 고생했어요. 나름 고생 안 했을 것 같죠. 주님이 옆에 계시니까 아니요. 잠잘 시간도 없을 정도로 고생했습니다. 다 같이 고생했는데 왜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냐 라고 분노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냐? 너희들의 꼬북 노릇하라는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의정, 좌의정 그 두 자리밖에 안 만드실 그런 그 굉장히 유한하신 분일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천국은 인류를 다 수용하기에 좁은 공간일까? 아니죠. 아멘.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서 문제지. 안 들어가서 문제. 하나님이 좁으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만으로는 구원의 값을 치르기에 모자랄까? 아니죠? 넘칩니다. 충분히. 문제가 뭐예요? 안 믿는 게 문제지. 이 두 자석을 안 뺏기려고 두 형제한테, 두 사도한테 분개하는 열 사도도 문제다는 거죠.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앞부분.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요? 한두 사람? 유대인만? 모든 사람이죠. 잘생긴 사람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냐. 이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 자리 싸움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 요한을 너무 희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자리를 얻는 것도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얻을 수도 없어요. 왜? 아버지께서 정하신 대로 가는 거니까. 다만 할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야고보가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사도들 중에서 맨 처음 참수 순교당했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 참수 순교당했습니다. 물론 사도들을 순교 안 당한 사람들이 없지만은 아무튼 맨 처음 순교당하는 그런 어찌 보면 영광이죠. 그 영광을 사도 야고보는 얻었습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일찍 순교당하고 싶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10제자들은 과연 두 제자한테 화를 내 분노할 자격은 있었을 것일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왕국에 이제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뭐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 자리를 욕심낼 만큼 그런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지금 세상적인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왕국의 어떤 그 귀족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은 어부 출신들입니다. 어부 출신들 교육 수준이 너무나 낮습니다. 아마 사도들 중에서 제일 교육 수준이 높았던 게 세리 마태 아니었을까? 세리 출신이니까. 그래도 공무원 아닙니까? 제일 높은 관직이 세리야. 근데 그 사람이 좌의정 하겠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될 말씀입니다. 라고 고개를 숙여서 아뢰를 드리겠죠. 사실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 받은 것만으로도 백골난망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종이 일하고 들어왔을 때 주인이 어서 와라. 내가 네 밥 차려주마. 이렇게 하겠냐? 그죠? 일 끝났으면 내 밥도 차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종은 칭찬을 받기는 그냥 주인님 종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나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주님은 우리한테 직임을 주실 때에 우리한테 그 직임을 해낼 수 있는 달란트도 함께 주십니다. 문제는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지. 응?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은 한 종이 있었잖아요. 그 종은 주님을 아주 오해했잖아요. 주님은 일도 안 하고 우리한테 일만 시켜서 뭐, 예? 그냥 공짜로 먹으시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아니요. 주님이 다 일을 했고 그 일에 동참시키려고, 그 은혜에 동참시키려고 달란트를 주신 것 뿐입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 갖고 있는 것을 보시고 불러 모읍니다. 25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자신에게로 불러 이르시되, 그죠? 불러 모으시고 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이 통치자들을 다른 말로는 왕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방인들의 왕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큰 자들이, 이건 관리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리하지 말지니. 지금 이방인들의 나라하고 우리 주님이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하고는 차이가 크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은 왕이 지배권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잖아요. 또 고관들이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대통령한테 잘 보여가지고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그래야지 마라. 26절에 계속해서 보면 오직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누구든지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게 하라. 으뜸은 왕을 얘기하는 거고 크게 되는 것은 고관을 얘기합니다. 으뜸이려고 하면 왕이 되려고 하면 종이 되어야 되고 고관이 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누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왕이죠? 네, 그리스도가 뭘로 오늘 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그죠?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그래서 마가복음을 종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같은 내용이지만 암송 선구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내가 택한 거예요. 왜? 종의 복음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감독하면서 먹일지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도리어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외에 주인이 되는 것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왕관을 받으리라. 여기 장로들에게 오늘날을 보면 교회 목회자들에게 권면하는 그런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왜 제가 이 메시지를 지금 읽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름대로 뭔가 이 으뜸이 되려고 하는, 어찌 보면 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 2절에서 보면 억지로 하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는 얘기죠.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고, 또 3절에서 보면 군림하지 말고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죠? 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다. 28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20장 28절 마지막 구절인데요. 여기 보면 심지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나를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세워질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도 왕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더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저는 이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동양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사실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서양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도 사실을 내놓으셨습니다. 맞죠? 동서양은 막론하고. 예수님은 고대 사람들을 위한, 옛날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도 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현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의 몸을 대속물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렇죠? 공통점. 예수님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섬긴다 그러는데, 섬김의 끝은 무엇일까? 죽음이죠. 대속의 죽음입니다. 어떤 감방에 가 있는 정치가는 자기의 대속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굉장히 대속이라는 말이
유행이 한번 됐습니다. 대속을 그렇게 쉽게 쓸 수는 없죠. 대속은 정말 예수님만이 어찌 보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분은 죄 없는 분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말고 누가 죄 없는 사람입니까? 예수님 말고 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했습니까?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죠? 유일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끝판왕이 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섬길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대접받으려는 집단은 분열하고 쇠할 것입니다. 근데 서로 섬기려고 하는 집단은 화합하고 창성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그 본을 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을 따라서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짧은 시간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삽시다. 아멘. 누구를 우리가 섬길까? 한번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섬길 사람은 누구일까? 기도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